이제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하겠는데, 사실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창세기 머스트 라이프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너무 좋았던 이 마음을 나눠야지 하고 그냥 창세기 강해를 하기로 마음을 이미 정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실수했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거가 원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되게 다식한 것 같고 뭐 다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은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되게 허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로 개척한 지 5년 차 됐는데, 이 5년 동안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구약을 설교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신약 성도니까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밀접하고 그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난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나눠야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구약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구약을 연구하고 그 연구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그 구속사적 설교를 펼쳐 나아가야 될 실력과 자신이 제게 너무 부족하다고 여겨서 주님이 저를 조금 더 연글게 하시면 그때 구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제 성급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거 너무 창세기 너무 좋아, 이거 나눠야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막상 묵상하는 거하고 사실 설교는 다른 거잖아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그 주님의 심의를 전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 성급함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어찌됐든 제일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받은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쪼개서 나누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묶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를 또 다른 한 묶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역사 좀 큰 틀에서, 그리고 이제 첫 인류의 시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류의 역사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서 취해 왔었던 그 통전적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최대한 전체적으로 빠른 흐름으로 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 창세기를 대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한두 절 가지고 막 몇 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 흐름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 가는데, 한번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로 8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창세기를 끝까지 완주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조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목표로 하고 그렇게 일단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은 호흡으로 이 말씀을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공동체에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말씀 오늘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경외함으로 이 말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
대망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가슴 벅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지금 우리가 봤듯이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뭐 자주 제가 말했지만 뭐 원어가 어떻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이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본뜻이 우리의 번역 안에 다 녹아져 있고, 또 다양한 번역들,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새번역이라든지 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형태의 스토리 바이블 같은 내용들 안에도 이미 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단어를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더 혼선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의 가장 첫 등장하는 단어와 첫 문장 정도는 그래도 원어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상식적으로는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태초에라고 시작된 이 단어, 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태초에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베레시트. 예, 저기 보면 막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있죠? 예, 저거 그냥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버리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심령에는 새겨야겠죠. 그러나 저기 단어가 어떻게 읽는 거냐면 베레시트라고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왜 저기다가 써놨을까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쓰고 읽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고 읽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이렇게 그처럼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예,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점을 찍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저것을 읽을 때 베레시트라고 읽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뭐예요? 태초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이 됐을 때 게네시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영어화돼서 제네시스, 자동차 말고 제네시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태초에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냐면 시간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죠? 시간적 시작의 의미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시간보다 먼저 계셨어요? 아니면 시간보다 나중에 계셨어요? 당연히 시간보다 먼저 계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존재적 의미로, 존재의 시작이 더 보다 정확한 인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에 이미 시간적 개념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곧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라는 원어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엘로힘. 이건 좀 익숙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어예요. 엘로힘.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또 머리 아파지실 수 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 명사 형태야. 갑자기 막 영어 시간 생각나면서 막 쥐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수라는 건 뭐예요? 단수의 반대잖아요. 그죠? 단수는 싱글이야. 근데 복수는 더블 혹은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이 단어 자체가 복수명사라는 건데 그 의미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그런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 야, 놀랍다. 그죠? 그리고 이 단어가 때로는요, 이제 어쨌든 히브리어라는 건 히브리 민족들이 주로 쓰는 것이지만 그들의 언어 구사 속에서 이제 다른 이방의 신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는 아니네. 그럼 이 단어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이런 거로 생각하면 돼. God. 여러분, God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쓸 때는 이 God이라는 단어의 G를 어떻게 써요? 대문자로 쓰죠? 그죠? 그러나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논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소문자 God 해서 God 이렇게 쓰는 것처럼 똑같아. 엘로힘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쓸 때도 쓰고 일반 신을 쓸 때도 쓰지만 차별이 있겠죠. 어떤 차별이 있냐면 하나님께 쓸 때는 항상 그 이어지는 동사가 단수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여러 신이 있어. 그런데 실상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제일 힘센 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이 없어. 다른 신이 없다고. 유일한 신이란 말이야, 하나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야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센 신이니까 너희들 잘 알아보고 나를 잘 섬기도록 해. 이런 개념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한 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무슨 바알 신도 신이고 아세라 신도 신이고 이들 신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센 신 같아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 그게 아니라 신이라는 건 없어. 다른 신은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어. 얘들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쓰일 때에는 동사가 사용될 때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왜 단수 동사를 쓰겠어요? 하나님 유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명사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동사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역사, 그 움직임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 이거는 단수 동사일 수밖에 없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라는 것, 이 단어는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그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중간에 동사가 하나가 빠져 있네. 그죠?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베레시트 동사가 나오고 엘로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동사 당연히 어떤 동사가 나오겠어요? 단수 동사가 나오겠어요? 복수 동사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단수 동사가 나오겠죠. 이 엘로힘은 단수 동사로 쓰여지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 말이에요. 자,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하신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바라. 예. 자, 그러니까 저거를 풀 센텐스로 읽으면 뭐라고 읽는 거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읽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바라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수 동사고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 얘기할 때는 이 동사가 오질 않아. 이 동사는 오직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거죠. 자, 한번 풀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인간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집도 짓고 또 우주선도 만들어요. 그죠?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냐면 나사 채널이에요. 나사. 그래서 나사 우주항공국 채널이 실시간으로 늘 라이브로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 전에 화성에 간 화성 그 탐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막 돌아다니면서 화성을 막 찍고 있어 지금.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랐습니까? 전 되게 놀라웠던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돌밖에 없어. 흙밖에 없고 너무 지루해. 보다 보면 자꾸 졸려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계속 나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서 뭔가 생명체가 나올까 봐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인간이 그냥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뭐 집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뭐 김경환 성도님처럼 집을 진짜 잘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우주선도 만드는 시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막 터득했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터득해서 막 그게 빌드업이 돼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막 컴퓨터도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다루는 서보은도 있고 최우정도 있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재료와 자연 법칙이 없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크리에이트 하신 거죠.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어. 그죠? 태초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과학과 교육이 주장하는 대로 물질은 우주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과학과 교육은 그렇게 가정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어떤 물질이 엄청난 우연에 의해서 진화의 변화를 통해 사람도 되고 만물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고 믿기 힘든 말들을 사람들은 진리로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식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물질이 그냥 먼지 하나가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먼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 먼지가 갑자기 뭔가 외부적인 변화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 물질이 팍 해가지고 원숭이가 탁 됐다가 원숭이가 또 어떤 외부적 변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니 이거를 믿는 일이 그게 쉽습니까? 난 너무 어려운데. 근데 성경은 너무도 쉽고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근원이시며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믿기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믿어진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거를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위대한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이 번역상에는 생략되어 있는, 사실 생략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미 녹아들어져 있는 것이긴 한데, 원문에 보면 원문은 그리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제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땅이 혼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아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제 풀 1절부터 2절을 만약에 연결한다면 이런 개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 하나 때문에 이 2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뭐냐면 창조된 천지가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원형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하면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피조세계가 이미 어떤 이렇게 베이스가 갖춰져 있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고민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라는 걸 하나 집어넣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인즉슨 지금 처음에 창조된 천지는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있는 원형적 상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형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형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를 묘사한 게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여기 보면 물 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 위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원형적 상태의 깊음은 물로 뒤덮인 땅이나 수분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펼쳐보면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게 어딘지 몰랐는데 보니까 물속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심해 깊은 곳이 얼마나 무섭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 심해 깊은 곳에 막 영상들을 보면 뭐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세월호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잠수부들이 심해 카메라를 가지고 안에 딱 들어간다면, 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잖아요. 뽀뽀뽀뽀뽀, 이게 이 산소통 소리만 들리고 이 밧줄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레시에 비춰서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같은, 굉장히 두렵고 뭔가 어떤 경외심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가 지금 이 원형적 상태의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육안으로 구분짓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이 피조 세계의 기본적인 요소는 물이었다. 물은 창조된 그 천지의 초기 상태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천지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였다까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2절까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되게 이렇게까지만 봐도 되게 막 바빠 우리는. 근데 되게 한가하신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들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창세기 2절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걸로 해석을 해. 천사 루시퍼가 타락한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들어워졌다라고 추측하는 그 근본이 천사 루시퍼,
루시퍼, 우리가 알기로 루시퍼가 무슨 천사예요? 빛의 천사냐, 빛의 천사. 근데 그 빛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천지 창조로 해석하지 않고 천지 회복이라고 해석해요. 시간이 진짜 많은가 봐, 이분들이. 그죠? 야, 여기에다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난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우린 지금 되게 바쁘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너무 한가한가 봐. 그러니까 막 성경을 그냥 한 절 볼 때도 그냥 막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각종 상상을 다 추측을 난무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지.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의 구조상,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시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절은 창조의 첫날에 포함되어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의 구분을 우리는 하루 24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고,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첫날 이 일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막 되게 어렵게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루 24시간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사의 타락이 막 이때 있었다. 뭐 천사의 타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어질럽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천사가 어질럽히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천사가 더 센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그 루시퍼 경 이런 걸 찾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이런 식의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셀렉할 때,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저여야만 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질서와 교류는 반드시 몸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혹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그런 아주 그럴싸한 캐치프레이즈 뒤에 숨어서 우리의 지식적인 탐닉을 더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 그런 것도 일종의 자아 숭배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매일 각자가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머스트 라이프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마련된 어떤 그런 신학 강의들을 듣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거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양서들이 비치되어 있으면 저 양서들이 선별된 책들이니까 아무 책이나 여기다 다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책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처음에 성도들이 책 갖고 왔지만 돌려보낸 책들도 많아. 미안한데 이건 내가 우리 교회의 DNA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너무 미안하지만 이 책 다시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책들 그냥 놓은 책들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고 싶으면 이 책만 정독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자꾸 유튜브 이런 데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뭐 누구 용하다는 목사님 설교 찾아 들어가서 막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은 뭐 목사님 설교만 듣고 뭐 목사님 관련된 것 외에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건강식과 불량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가 잘났던 못났던 그 그릇에 맞게 허락하신 말씀들로 충분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이제 머스터십 리부트 이 영상을 만들면서 몇몇 분들한테 메시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받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충돼서 그 영상이 어떤지 좀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연락드려요 하면서 그 영상 링크를 저에게 보내줘요. 제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신학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건강한 신학이다라고 여기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는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성경이 가장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난 이게 100% 옳다고 믿어.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관점을 가진 경우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떤 이런 명확한 신학적 체계에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명확한 이 체계가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목사님들, 또 어디서 요즘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짜집게 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그 목사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랑 이 얘기가 상충되는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목사들도 그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성경만 막 주야로 막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냔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육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조치라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권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제 허락 없이 카톡방이나 밴드에 공유하는 일은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희경자매님이 이제 우리 보은 형제한테 좀 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영상 하나를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거 무슨 영상 올렸지 딱 봤더니 제 영적인 사부이신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개혁주의 우리나라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박영선 목사님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를 딱 올린 거야. 그래서 딱 저도 이제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그 영상들은 즐겨봐요. 딱 봤더니 100% 동의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이거 봐도 된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일단 검증이 필요한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잘 누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이해하고 말씀하시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긴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깊이 쪼개는 능력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면서 뭔가 탁월한 성경 교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게 종교개혁의 목적 아니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가 우린데, 어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분석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파헤치는 그런 식의 성경교사들이 제일 위험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처럼 피곤한 사람들은 매일 칼로리 내가 뭐 먹었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단백질, 탄수화물 몇 퍼센트 먹었는지 다 일부러 매크로 다 해가지고 먹고 하루에 2,300칼로리 정확하게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먹으라면 먹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못해 놓게 피곤하게 살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뭐 그런 거 뭐 계산할 줄 몰라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계산할 줄 몰라서 잘못 먹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그것 세세하게 다 쪼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심의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안 돼. 딱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에서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러므로 이 2절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첫째 날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시간 첫째 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그게 결론이에요. 장황하게 말했지만 그게 결론.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네. 자, 아직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원형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뭘로 만드셨어요? 빛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창조의 동력이 뭐냐? 말씀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와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부족했던 설명이 또 다른 성경에 그것을 채워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 같이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력의 근원, 생명력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얻은 만물이 보존하는 동력 또한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된 우리의 생명력이 보존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그 정권을 탄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면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5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이 자유주의적 형태예요. 불의를 이기는 선의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쓸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어둠을 밝히시는 개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어. 선과 악이 있어. 선이 악을 이기는 개념을
빛으로 이 말씀을 갖다 끌어서 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선이고 그 선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 다 선합니까? 그 누구도 선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끌어다 쓴 게 바로 자유주의적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떤 사회적 이슈에 끌어와서 쓸 때에는 반드시 그 본문이 원래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주장을 근거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 이 요한복음 1장 5절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천지가 밝아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막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지금 어떠시냐고. 밝으면 밝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그럼 이걸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왜 주님은 늘 항상 결론이 이렇지? 주님의 결론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유관원 목사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겨워! 이 말씀 얘기 좀 그만해! 난 못 듣겠어. 난 떠날 거야.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만약에 저랑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늘 들을 거예요. 제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죄인 짓 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한마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어둠이 칠흑 같은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 하나를 선포하셨을 때 그 칠흑같이 어두웠었던 창조 원형의 땅이 밝아졌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밝힐 수 있는 그 유일한 동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4절로 5절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죄송합니다. 창세기 4절 5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만 총 7번 나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가끔 너무 좋은 그런 경치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참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막 외국 못 나갈 때는 한국에 아주 경치 좋은 데들을 찾아다니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소소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자연 경관들을 소개하는 그런 여행 채널들을 보면 야,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어?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그냥 4K 화질에서만 보는 그 자연 경관인데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 갔을 때 낭유안이라는 그런 섬을 갔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 아름다운 그 자연 경관, 그런 것들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구나, 그런 위대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까먹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동시에 뭐냐면 이 땅은 인간의 죄로 타락하고 오염됐잖아요. 그죠?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렇다면 본래의 모습이 아닌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도 야, 아름답다, 너무 좋다, 와, 끝내준다 이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창조 원형의 모습은 도대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창조 원형이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가져야죠? 이 본문을 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지. 이 회복이 일어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거구나. 그런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집에서 너무 소망돼, 그냥 이러고 그냥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돼? 좀 전에 우리 배웠잖아. 빛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셨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태도가 뭐냐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본분을 이뤄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걸 싫어하세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공존을 나누셨어요. 의와 불의를 나누셨어요. 선과 악을 나누셨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의인들과 죄인들을 나누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이 뭐냐? 간단해.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밝히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환히 밝히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없는 세상 가운데,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천지창조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그냥 하나님이 이런 프로세스로 천지를 만드셨구나, 이것으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의 심령으로 이해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참된 결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 참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5장 6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책에 빛의 자녀의 생활. 이런 싱크로율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완벽한 가이드가 있을 수 있나? 주님이 빛을 만드셨었던 그 프로세스를 창세기에서 딱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이 거리가 너무 먼데, 이 거리가 너무 멀지만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이 성경의 무호성, 이런 거죠. 빛의 자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창조하신 이 본연의 섭리를 깨달은 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이 말씀 진짜 마음 같아서는 회중 예배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거 읽고 싶어. 그런데 이건 지금 공적 예배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심령이 이거 새기시고, 제발 부디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급해.
정말 지금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갈수록 시들어져 가고 갈수록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롱성처럼 이끼산처럼 변화서 화석화되는 이런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돼 오늘. 자,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이 시간 간곡하게 여러분한테 강청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사단은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것을 낚아채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시죠? 그래서 들을 때에는 감동도 있고 결단도 있어. 그러나 이내 곧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서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듯이 펼쳐지는 그 일상 속에 함몰되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다 배웠고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너무 허망한 킬링 타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주님의 섭리에 화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어저께까지 내가 말씀 경홀히 여기고 어저께까지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았다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고. 오늘 지금부터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서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가 2시간이건 3시간이건 10시간이건 그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교제하며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내게 맡기신 그 자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